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 정작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는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것.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것. 그것을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원어의 의미는 그와는 조금 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깨끗이 하다. 그러면서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선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구분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고 위대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린 거룩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흠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깨끗하시지 않다. 깨끗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윤리적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깨끗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꼭 윤리적 깨끗함으로만 해석하고 싶어지는 데에서 그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매우 높고 위대하신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우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민족보다도 높으십니다. 여호와는 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럽니다. 그의 거룩하심 속엔 그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크심이 있습니다. 그의 높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갖고 있던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의 의미가 너무 많이 각인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가슴에 와서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윤리적 거룩을 먼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윤리적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그분은 의롭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깨끗하다고 하는 그쪽을 먼저 윤리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런 말씀들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둘째로는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성이 있는데 이 거룩한 성품은 다른 신과 구별되신다고 하는 의미의 거룩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럽니다.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물과 우리를 나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시 설명합니다. 셋째로 만물과 우리를 나게 하신 것이 다른 신과 구별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어떤 신도 하지 못한 이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구분되고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크기로 봐도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자, 시편 95편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크기로 봐도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에 있어서도 또 높음에 있어서도 또 위대하심에 있어서도 또 하신 능력에 있어서도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차별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분리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유일하다, 이 모든 것의 그 의미를 하나로 묶으면 차별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곧 하나님의 차별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러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주가 우리를 기르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우리를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신 것, 이게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크십니다. 다른 신들보다 능하십니다. 다른 신들보다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룩성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내용 속에 1차 말씀을 슬쩍 던졌습니다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시고 그분은 차별화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르시는 이가 거룩하신 이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입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화되신 크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벌써 비교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등과 꼴찌라고 하는 어떤 그 서열을 두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1등에게 그 서열상 맨 나중인 사람과 뭐 같은 수준에 놓고 생각하고 같이 비교하려고 하면 그는 1등하고 꼴찌라고 하는 이 관계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등은 2등과의 비교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천지 가운데 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 신이다, 세 번째 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순서상의 질서상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신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탄, 사단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윤리적 깨끗하심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거룩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그 깨끗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화된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굽혀 경배해야 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뼈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화되신 분으로, 우리는 높으신 분으로, 크신 분으로, 그리고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크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미가 보입니다. 그 거룩하심은 구별되심과 더럽히지 않으심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별되심과 더럽히지 않으심이다. 그 구별은 다른 신들과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럽히지 않음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전제해야, 그래야 이 거룩하심의 의미가 우리는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은 구별되심과 더럽히지 않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자기 자신이 구별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시고, 모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분은 차별화되어 계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의 거룩하신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사야 47장 4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거룩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심으로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별되어 분리되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악과 만물과 또 그 어떤 악의 세력과 그분은 완벽하게 구별되고 차별되고 분리되고 이런 위대함 속에 계시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악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그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차별화시키셔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의 거룩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분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희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의 행실 문제를 붙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에서 저는 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머무는 것.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뱀과 부패와 미혹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뱀을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뱀을 향하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미혹과 부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춤추는 호를 자꾸 향하고 춤추는 클럽을 자꾸 향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에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또 누구를 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뱀을 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뱀을 향하면 뱀은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요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뱀을 향하면 온 천하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그 미혹에 백발백중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이라고 하는 사탄을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뱀은 그림도 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징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부터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는 항상 두려웠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 부패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구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드려질 정결한 처녀의 삶이다. 자, 바울 사도는 중매한다 그럽니다. 정결한 처녀를 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자기는 삶을 그렇게 지금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마치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처럼 뱀에게 마음을 향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미혹을 받아서 부패될까 봐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을 마음이 향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향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부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지는 그날까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룩함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신과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또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차별되신 분입니다. 유일한 위대하심, 유일한 크심, 유일한 높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